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다를 당긴 화살로 삼고 끼운 화살로 삼아서 그들을 헬라 사람들을 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늘 이 나라 저 나라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공격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찌질한 모습이었지만 이제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셔서 그들은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이렇게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그들이 열국 가운데서 계속 공격당하고 침울당하고 했지만 이제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시고 또 이방 백성들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이방을 깨우기 위한 화살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아주 신식무기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화살처럼 그렇게 사용하셔서 뭐 누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탁 깨우고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의 상황에서 또 각자의 일상 속에서 충성을 다할 때 그것이 선한 도구가 돼서 내 주의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날이 임하면 그랬는데 이 날은 구약에서 나오는 그 여호와의 날,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데 또 궁극적으로는 재림 때 이 말씀이 성취되겠지만 예수님의 소림으로 인해서 교회 시대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이제 성취가 되어집니다. 100% 완벽한 성취는 예수님의 재림이겠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회 시대에도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꼭 예수님이 재림하셔서야만 이 말씀이 임하고 성취되고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피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날이 임하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며 전진하며 힘있게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고 복음으로 막 세상을 살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영혼들을 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떼같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서 그들이 하나님 여기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 전까지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유리하며 그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친히 이날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의 모습은 왕관의 보석 같다는 거죠. 왕관 자체도 존귀한 왕이 쓰는 건데 그 왕관의 가장 하이라이트, 왕관에 박혀 있는 이 보석들 반짝반짝반짝, 더하면은 번쩍번쩍 빛나는 그 보석이 왕관을 얼마나 아름답게 합니까? 각양 색깔의 보석이 왕관에 박혀 있어서 왕관을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그렇게 빛나면서 왕관을 쓴 자의 그 존귀함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사실 왕관이라는 것 자체가 존귀와 위엄과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존귀한 왕관을 가장 빛나게 하는 왕관의 보석같이 너희들을 그렇게 빛나는 존재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너무나 커서 마치 청년들이 곡식을 먹고 새 포도주가 처녀들을 활짝 피게 하는 것 같이 그들이 활짝 피어나고 영적으로 막 힘이 날 거라는 겁니다. 그 삶이 막 생명이 충만하다는 거죠. 영생을 얻어서 그 영생을 누리며, 우리가 찬송가에도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하는 것처럼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면서 막 이렇게 활짝 피어난 꽃처럼, 우리가 외모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외모는 다 같을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영적으로 힘있게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활짝 핀다는 겁니다.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적용해야 되는 포인트는, 이들의 상황이 지금 이 예언이 주어질 때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환경은 황폐한 상황에서 이제 일구어 가는 거예요. 물자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지금 앞에 나오는 갇혀 있으나 이런 표현이 나왔지 않습니까? 갇혀 있다는 것은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환경에 매여 있다는 거죠. 그러나 소망을 품은 그런 상태입니다. 너희들이 계속 그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망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앞에서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달라진 게 뭐냐?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전에는 하나님 향해서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다시 주님을 향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과 관계 회복을 하십니다. 관계의 회복을 한 주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삶이 되리라는 겁니다. 매력적인 삶이라는 거죠. 불신자들 틈에 딱 있으면 그게 딱 빛나게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아무리 숨겨놔도 빛이 나서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인생, 좀 매력적인 인상이죠.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좀 여유 있게 세상 사람들과 꼭 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져주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죠. 왕관의 보석같이 사람들 틈에서 빛나는 모습, 매력적인 모습. 그래서 10사람이 한 사람을 붙들고 너희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니 너희 하나님을 알려달라. 너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를 적용하냐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 먼저고 그게 우선이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왕관의 보석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빛나는 모습으로 높여주시고 그렇게 귀중히 여겨주셨을 때 우리가 굉장한 존재가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와 신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야 하면서 어깨에 힘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나타나신 것처럼 온 우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을 타셔도 부족하신데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를 타고 즉 평화와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세상을 섬기는 존재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로 우리에게 힘을 얻은 청년들과 같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부어주셔도 우리는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여전히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상황이 변할 때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변해서 우리의 가치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할 때 우리의 신분과 가치가 변한다는 겁니다. 존귀한 자가 되고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이게 필수라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고 그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묵상하며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힘있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